몇 년 전 영국 BBC 방송에서 어떤 홈페이지 하나를 개설하였습니다. 꽤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 유명한 축구 선수 24명과 자신의 연봉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자기의 연봉을 입력하고 살고 있는 나라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국가의 화폐 단위로 단위가 바뀌게 되고, 연봉을 비교하고 싶은 축구 스타들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 손흥민 같은 선수를 선택하면 자신의 연봉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2024년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연봉이 2,930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이 4,214만 원인데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으로 호날두처럼 벌려면 얼마나 일해야 될까 계산해 봤더니만 6,97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호날두만큼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보고 한번 다시 생각했습니다. 6,976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가 가늠되지 않아서 지금부터 6,976년 전에 어떤 일이 세계사에 있었을까 검색해 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끝내줬습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6,976년 전은 신석기 시대라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날두만큼 연봉을 벌기 위해선 적어도 신석기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BBC에서 이런 이상한 사이트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부의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은 부의 불균형이 아니라 괴리감을 훨씬 더 많이 느꼈고, 많은 컴플레인 때문에 이 사이트는 얼마 못 되고 이렇게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에 호날두를 만날 일도 없고 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괜히 한 번쯤 비교해보게 되고 또 약간의 허탈감도 느꼈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연봉을 예로 들었지만 이것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즘 SNS들, 특별히 청소년들은 틱톡과 인스타그램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비교하지 않을 일들을 비교하게 되고 느끼지 않는 허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끊임없이 부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감을 뛰어넘어 자기 연민으로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혐오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부족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부족감을 느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41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유다의 멸망,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 울었고, 결국 자기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던 그때 이스라엘의 배도와 타락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말씀에서 떠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슬퍼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 대학부 정도 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부족하였습니다. 어떤 기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기에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알았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을 알았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사용된 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으로 서로를 알 만큼 안다고 말할 때 사용될 만큼 친밀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잘 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심지어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예레미야에 대한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난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유튜브에서 진화생물학자의 강의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사춘기 시절에 아빠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내 인생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너는 아빠와 엄마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겠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행복한 것 찾아 살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다면 그 인생 너무 멋지지 않을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그냥 들으면 꽤 인생에 통찰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가치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시작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란 하얀 캔버스 위에 멋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그림을 그린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루어낸 일로 우리가 하는 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멋진 것을 이루었는가, 근사한 것들을 이루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계획하신 그 부르심과 계획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생이 건축되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다 다릅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처럼 다 각기 다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무엇인가 궁금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런 트랙 위에 있는지 계획 위에 있는지 이렇게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하나님의 계획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크고 중요한 일을 해서 기쁘고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계획하신 길을 걸으면 영적인 충족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평탄한가 험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남들이 볼 때 꽤 괜찮아 보입니다. 평탄해 보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언제나 무엇인가 2% 부족합니다. 허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무엇인가 허무할 때, 2% 부족할 때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무할 때, 2% 부족할 때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민할 때 우리 인생이 정상적인 트랙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 부족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부족함을 느끼는 예레미야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그 다음 말씀 뭘까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금 예레미야가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너 사람 때문에 겁내지 마 하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셔서 언제나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인생을 살 때 내가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느껴질 때 잠시 눈을 들어 하나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 너무 부족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여정으로 한 걸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각을 바꾸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첫 반응은 하나님, 저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게 첫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주님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폐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너무 나는 부족하다 느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에 제법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와 똑같은 반응을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인데요. 사사기 6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라 미디안 사람들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을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밀을 추수하고 나면 잘 말려서 타작마당에서 긴 막대로 이렇게 때리면서 타작하는 것인데, 그럼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먼지가 일어나면 멀리서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타작하는구나 보고 곡식을 빼앗으러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 다음 어떻게 부릅니까? 큰 용사여 부릅니다.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겁나서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진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자가 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어쩌면 기드온은 좌우를 두리번거렸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에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천사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용사가 아닙니다. 전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겁쟁이 기드온과 큰 용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큰 용사라 보고 있는데 기드온 여자는 자기를 이렇게 겁쟁이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기드온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훨씬 더 근사하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자기 암시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다른데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흔적들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나왔던 인생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그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기대합니다. 사실 내가 살아온 내 삶의 흔적들을 보면 내가 걸어갈 길들이 어렴풋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흔적들을, 삶의 조각들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미래, 우리 지난 과거의 흔적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들을 다 선용하시는 미래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를 보는 것의 인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 좋은 것이 시간에 따라 그 빛이 다릅니다. 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그런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는 통유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깨어진 유리, 작은 유리들을 조각하여서 근사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이상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의 한계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조각났다고. 나 이 정도 가지고 어렵지. 내 인생은 조각났다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가치없다 여기지 않으시고 그 조각들을 다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 교회 신생아 축복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는 그 아이가 눈만 잘 맞춰도 굉장히 효도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눈만 잘 맞춰도 뭔가 좀 큰 인물이 될 것 같고 한글을 배워서 간판 읽으면 엄마 아빠 난리가 납니다. 야, 천재가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아이들의 인생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가끔은 그런 기대가 지나쳐서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 기대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육신의 부모님들이 가지는 기대는 비현실적일 때도 있고 그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상처를 남기는 그런 기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말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터치하시고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넣었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능력 줄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인생에 일하시는 방법들을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언제나 장점으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장점은 굉장히 선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뿐 아니라 약점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말하는 것이 뭘까요? 그럼 우리 인생은 스펙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스펙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스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춘 조건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스펙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의 위엄이 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할 때 유학을 꿈꾸었습니다. LA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었는데요. 알아보니 학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집에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국에 친척 한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집은 서울에도 친척이 하나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역대상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귀가, 앞쪽 말씀인데요. 네, 앞에 거. 네, 좋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주가 되사.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같은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유학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주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새벽마다 제가 이 말씀을 머리에 새겨질 만큼 암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혹시 못 들으셨을까요? 한 번 더 부와 귀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재정이 필요합니다. 유학 가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침마다 이 말씀 붙들고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부와 귀가 주께로 있사오니 막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저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유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는데요. 참 아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니 그러면 학비를 좀 주십사 부탁했는데 하나님은 학비도 주시지 않고 공부할 여건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기도가 그러니까 되게 서운했습니다. 배신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와 귀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기도했습니다. 되게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12절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게 수도 없이 기도하다 보면 그냥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한 번 더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 부와 귀가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신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학위를 받으면 제 인생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왕이면 박사학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2개는 더 좋은데 무리니까 하나만 원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은 학위가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끄심에 대해서 확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더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펴보면 모든 순간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제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이 언제나 형통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아픈 일도 많았고요, 힘든 것도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모든 순간 주님께서는 정말 저한테 가장 좋은 것 주셨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펙이 일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능력 많은 사람,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 사용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은 스펙이나 능력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은 자신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스펙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스펙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펙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엎드려 사용하시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얼마나 크게 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스펙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겸손한가, 하나님께 붙잡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에 저희 청년대학부에게도 부탁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SNS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만나지 못할 호날두의 연봉을 듣고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볼 것도 많고 세상에 좋은 것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어느 자매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성적으로 정말 자유로운 시대인데 혼전 순결이라는 것이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새 이런 거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에 혼전 순결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촌스러워 보이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주제 잘 말하기 어렵습니다. 순간 제 머리에 수도 없이 많은 답이 지나갔습니다. 레위기를 이야기해 줄까, 신명기를 말해 줄까 막 하다가 진짜 제가 레위기나 신명기를 말하면 고리타분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전 순결이 중요한 이유는 자매님이 앞으로 이룰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혼전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혼후에도 순결할 수 있을까요? 결혼 전에 배우자를 위해 순결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이 결혼한 후에 한 사람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길은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향해 하나님의 길은 마땅했습니다. 고리타분하다, 하나님의 길이 답답하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향해 계시는 걸 바라보면 내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고 내가 나의 말을 너에게 두었다 하셨습니다. 난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배경이 부족하고 능력이 인맥이 부족하고 내 삶은 그냥 특별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입에 말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능 좋은 냉장고가 있어도 전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반찬 서랍장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고 해도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 아무도 쓰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원과 그 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 우리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 나 능력이 없어. 나 재능이 없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신,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겁쟁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로 보셨고 결국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압제에서 건져내십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로 부르셨을 때 난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했지만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바꾸시는 선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재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근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만족이 임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좋아집니다. 누구보다 화려해서 멋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걷다 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괜찮구나, 근사하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 성격이 너무 어때? 성격이 너무 까칠해요. 전 너무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능력이 이래요 할 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만져주십시오. 제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